있게 하여 주시고 또 선교에 동참한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더욱 아버지 하나님의 이 선교에 대한 열정을 불태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새해를 맞이해서 이렇게 새해를 드리는 분들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우리가 벌써 닷새째를 살아가지만 365일 하루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구약성경 봅니다. 잠언 16장입니다. 잠언 16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새해가 되면은 희망찬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귀에 익숙하죠? 안 익숙하신 분들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익숙한 말을 오래 들어보셨습니까? 오래 들어보신 분, 오래 들어보신 분. 오래 하면은 좀 어색한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 어색한가? 희망찬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희망찬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확실히 어색하네요. 그런데 이건 오랜만의 문제가 아니죠.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는 작년에도 이런 말씀 드렸는데 코로나가 시작되고서는 사실은 이런 인사가 새해 인사에서 없어졌습니다. 확실해요, 그것은. 그런데 조금 깨끗하기는 합니다만은 언제부터인가 희망찬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하는 이 새해 인사가 특별히 아나운서들이 그 아침 뉴스를 할 때 동해안 해 떠오르는 막 그런 거 비치면서 정도진의 막 정동진 정동 그렇죠, 동쪽이죠. 했었는데 언제부턴가 슬슬 사거로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언제부턴가 보니까요 민주화가 됐다고 할 때 우리나라도 이제 민주화가 됐어.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이 됐어. 우리나라도 국민소득이 3만 달러야 선진국이야. 그때가 언제죠? 막 우리의 눈앞에 앞에 뒤에 옆으로 막 아파트들이 막 쫙 들어서고 아이고 아파트 투자해야지. 아파트 막 이 아파트 사면은 프리미엄이 막 얼마 붙는데 아이고 천안에도 강남이 있대. 아이고 거기는 천안 강남에 새로 지은 아파트대. 막 6개월만 가지고 있으면은 와 계약금이 떨어진대. 이럴 때부터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만에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그럼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했었느냐 하면은요, 이렇게 역사가 발전한다고, 이 세상이 이렇게 좋아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일했어요. 새벽녘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여러분 새마을 운동 해보셨어요? 저도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마을 앞길 넓힌다고요. 삽들고 나오래요. 그래서 막 이장님이 땅 내놨다고 이렇게 겨우 한 사람 걸어갈 때인데 땅을 내놔가지고 이제 미역크길 낸다고 막 삽 갖고 와가지고 파가지고 막 그런 거 하고요. 새마을 운동한다고 초가집을 걷어내고 막 스레트 집을 막 열심히 올리고 막 그랬다고. 그랬는데 스레트 집을 올려놓고 나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우 그 스레트 집을 성면으로 만드는데 아이고 이거 발암물질이래. 열심히 좋은 것이라고 알고 했는데 와 그렇게 알았던 것만큼 뭐 나쁘다고는 할 수 없는데 뭐 좋다고 우길 수도 없어. 이런 시대를 느끼면서 희망찬 새해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얘기를 성경은 오래전에 해놨어요. 여러분 전도서 9장에 가서 보면 해아래 해가지고 28번 하거든요. 그러면서 해아래를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 해아래 새 것이 없나니. 해아래 새 것이 없나니. 제가요 이것을요 지적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지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이겠어. 그런데 감정적으로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왜요? 저도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역사가 발전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우리 기본적으로 배우잖아요. 학교 가면은 벌써 중학교 때부터 해결의 변증법 배우잖아요. 해결의 변증법은 뭐죠? 정반합. 정이 있고 그 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있고 그 반대하는 의견과 그 정이라고 주장하는 의견이 타협해가지고 합이 되는 그런 의견 나와가지고 그만큼 발전하고 또 정반합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예를 든다라고 하면은 우리 이 대한민국 여성들이 예뻐. 막 누가 이런다고 해봅시다. 부인할 수 있어요? 예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런 거야. 무슨 대한민국 여자들이 예뻐. 이 사람은요, 예쁘다고 그러면은 눈이 동그랗고, 그 다음에 쌍꺼풀이 있고, 코도 오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대한민국 사람들은 동양인이기 때문에, 눈도 찢어졌고, 코도 납작한데, 뭐 예뻐, 안 예뻐. 그러니까 서로 막 싸우는 거야. 안 예쁘다고 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왜 예쁜 줄 알아? 대한민국은 얼마나 그 화장품이 좋은 화장품이 나오고 또 메이크업이 발달했는지 눈이 좀 찢어졌어도 메이크업 잘하면 동그랗게 그렇게 나오고 코가 좀 납작해도 이쪽으로 좀 까만 거 치르고 이쪽으로 좀 흰 점 치르고 그러면 올룩하게 나와. 그래가지고서 대한민국 여성들이 예쁘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 더 붙였어요. 조금 양심의 가책이 있으니까 세계에서 제일 예쁘지는 못하고 동양에서 제일 예쁘지는 못하고 이 동북아에서 제일 예쁘다. 북한, 중국, 일본, 대한민국 이 동북아에서는 제일 예쁘다. 그래가지고 합의를 봤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여인들이 예쁘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좀 생겼어요. 조금 지나고 보니까 또 시비 거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너희들이 동북아에서 제일 예쁘냐? 우리 중국 사람도 이제 화장 잘해. 우리 말이 좀 이렇게 좀 허허 그래가지고 좀 듣기가 그래서 그렇지. 우리 중국 여자들도 화장품을 얼마나 잘 쓰고 예쁜데 너희들이 제일 예쁘다고 그래. 그랬더니 한국 예쁜 여자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우리는 화장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강남에 가면은 정형외과가 있는데 이 정형외과가 수북한데 거기는 아주 훌륭한 의사들이 칼을 대면은 코드가 빼쭉하게 세우고 눈도 그냥 막 반짝반짝하게 막 그 달덩이처럼 둥그렇게 그 부리부리 막 하게 이렇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는 화장술에다가 뭐까지 성형술까지 딱 더해져가지고 대한민국 여자들이 예뻐. 그래가지고 또 올라갔어요. 여러분 그런데 진짜 대한민국 여자들이 예쁠까요? 진짜 그럴까요? 그렇죠. 예쁘죠. 그런데 우리 조카 보니까 안 예쁘대요. 그리고서 누가 예쁘다 하면 가만히 있자.
약간 갈색도 아니야. 진짜 새카만 입술도 막 탁 뒤집어져 있고 그런 여자로 딱 봤는데 한눈에 막 확 반해가지고 야, 저 여자가 내 아내다. 호주에 가서 그냥 이런 여자로 딱 봤는데 한눈에 예쁨에 반해가지고 이 여자가 아니면 나는 죽어도 결혼하지 않는다. 여러분, 예쁘다고 하는 건 뭐예요?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그렇게 해놨다고 해서 우리 한국 여자들이 이렇게 예뻐진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냥 자기 보기 나름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 화장 않고 그냥 청순한 그런 얼굴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쌍꺼풀 수술 않고 그냥 찢어졌어도 그걸 예쁘다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쁨이 발전한 것이 아니죠. 전반합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역사가 발전한 것이 아니라 전도서 1장에 있는 것처럼 그대로예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왜 우리나라가 특별히 삼국시대에 아니 고구려 백제 신라가 왜 자기들끼리 이렇게 싸워가지고 특별히 통일했던 이 신라 같은 나라가 왜 그 당나라하고 손잡고 통일해가지고 우리 나라를 이렇게 조그맣게 그렇죠. 신라가 통일했을 때는 한반도 전체를 차지하지도 못하고 쭉으로 내려앉았잖아요. 왜 이렇게 했어? 그때는 사람들이 무식해가지고 잘 몰라가지고 발전하지 못해가지고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자꾸 힘을 합쳐가지고 중국 놈들을 물리치고 이래야 되는데 그때는 이런 역사의식이 없고 수준이 낮아서 그래. 지금은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지금은 안 그런가요? 지금 안 그러죠. 지금 우리나라는 안 그러죠. 절대로. 저 학교 갈 때 공부할 때 아마 조선시대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조선시대는 단파 싸움으로 망했어. 여러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단파 싸움으로 망했어. 이제 우리나라 민주화가 되고 그러면은 단파 싸움 안 할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막 세계 1등국가 되고 땅덩어리는 적지만은 미국 못지않게.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어때요? 단파 싸움 하나야 안 나요? 무지하게 하죠, 무지하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역사가 발전하는 게 아니네. 옛날의 역사가 지금의 역사에 그대로 제한되는 것이구나.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들은 뭐예요? 죄인들이에요, 죄인들. 죄인들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했다 그러는 것이 사실은 그게 그거더라고요. 지금 전도서 말씀을 합니다만 전도서에 이 헤아리 이거 28번 나온다고 하면서 사실은 이렇게 부정적인 것만 쭉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것은 이제 솔로몬이 깨닫고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전도서는요, 끝까지 봐야 돼요. 끝까지. 여러분, 12장 마지막에 가서 보시면은, 이제 12장 13절에 나오는데, 쭉 그 앞에 부분은, 물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감동을 주셔서 쓴 건 하지만은, 좀 뭐예요? 인간 편에서의 결론이지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거 다 들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요 앞까지만 보면은 우리가 뭐예요? 헛되도다. 헤아리에 이렇게 하면서 솔로몬이 헛되도다. 이 헛되다라고 하는 말을 38번 하거든요. 이 헛되다는 얘기는 뭐예요? 안개 같다는 얘기예요. 수증기 물방울 같다는 얘기예요. 막 자욱하다가도 여러분의 부엌에 그 수증기가 가득하다가 창문 좀 열어놓으면 싹 가시는 것처럼 아침에 안개가 막 가득하다가 해 올리면은 언제 그러냐 싹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공허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뭐냐 하면은 사실은 이것은 너희들이 죄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믿음으로 살면은 안 그래 라고 하는 말씀을 뉘앙스로 마지막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도서를 잘못 읽고 인생은 헛되되 공허하되 그럼 뭐더러 살아 그러면 자살하자 이렇게 하면 전도서를 잘못 읽는 거죠. 마지막까지 딱 읽고 우리가 죄된 인생으로 살면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살면은 어때? 그렇지 않아. 진짜 열매를 맺어. 헛되지 않아.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저희들이 봐야 돼요. 사실 여러분 구약성경 이 전도서나 이 잠언서 같은 경우는 여러분 우리가 이 수학을 할 때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이런 거를 배우는 것과 같은 거예요. 왜요?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왜 이걸 왜 하죠? 나중에 미적분하고 어떻게 해요? 함수를 외워가지고 크게 해가지고 진짜 수학의 세계 우주선을 쌓아 올리고 그 복잡한 막 그 건축물을 지어내고 그럴 때 계산하고 그러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처럼 사실은 이 전도서나 잠언서는 구약이죠. 이것은 신약의 말씀을 생생하게 누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그 가운데 오늘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에 희망찬 새해를 외치다 못하 보니까 새해가 되어서도 계획을 세워야 안 세워요? 안 세워요. 아예 세워도 뭐 그때 잘못 계획 세웠다가는 큰일 난대. 어떤 참 이렇게 착한 사위가 아이고 참 자기 아내의 부모님들이 너무 고생스럽게 아이들을 키웠는데도 잘 키워서 자기한테 이렇게 실권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했다고. 아이고 외국여행 한번 보내줘야 되는데 외국여행 한번 보내줘야 되는데 그래서 외국여행 보내줬더니 그만 무한공항에서 아이고 이렇게 됐대. 그런데 사위는 바빠가지고 먼저 왔더니 늦게 온 분들만 그렇게 어려움 당했대. 아이고 계획 이런 게 오히려 안 세우는 게 나도 안 세워. 여러분 그러면 될까요? 아니죠. 하나님 안에서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획을 세울 때 어떻게 세우라고요? 마음의 경영은 이게 경영이라고 번역되는데 계획이라고 번역하는 게 훨씬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그래서 계획을 어떻게 세우라는 얘기예요?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획을 세우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계획을 세우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길을 인도하셔서 성취시킬 때에 그때 그 계획은 공허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들에게 생명으로 자랑거리로 역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바탕이 되는 말씀이 3절에 나오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여호와께 맡긴다는 얘기는 무엇이죠? 맡긴다. 하나님의 뜻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실 때의 결론은 무엇이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니까 이 잔을 마시기로 계획을 하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마치십니다. 그때에 대제사장들이 보낸 그 군관들이 와서 예수님을 체포해서 끌고 가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의 주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새해를 맞이해서도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어떤 계획을 세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계획.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살 계획. 이런 계획을 세우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계획을 세우시면은 우리 가운데 생명이 넘쳐서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도 어때요? 나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공허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왼발의 전도자였던 최춘삼 목사님처럼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그리스도의 나라가 명확해진다. 그분이 그렇게 고백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만 눈을 크게 뜨고 이 역사의 흐름을 봐도 알아요. 지금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역사도 그렇지만은 여러분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이사야서에 특별히 기록되어 있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역사하셨던 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갈 때 야 너희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쓰지 말고 그냥 바벨론이 잡으러 오면 어떡하라고요? 항복하고 포로로 잡혀가. 그러면 70년 후에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내 종을 보내가지고 너희들을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게. 그러면서 그 방법을 이루시는 것을 이사야서 45장에서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기름 부음 받은 자 화면이 막 한참 늦었으니까 한참 더 지나가야 돼. 열심히 앞으로 나갔는데 아직까지 인사를 놔주고 삽니다. 여러분 고레스는 누굽니까? 이방 바벨론에 새롭게 등장하는 왕이에요. 파사를 물리치고서 바벨론이 페르시아가 딱 등장할 때 임금이에요. 그런데 그 임금 보고 그리스도라고 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게 누굽니까? 그리스도. 고레스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의 종이라고 그러면서 이 기름 부은 자 고레스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나의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해서 딱 말씀하시면서요. 고레스가 바벨론에 딱 왕이 되니까 뭐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와서 고생하고 있는데 야 너희들 다 어떡하라고요? 너희 가고 싶은 너희 고향으로 가. 유대 땅으로 가. 가서 성전도 새로 짓고 가서 그 가나안 땅을 일구어 딱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시더라. 여러분 그런데 고레스가 그런 명을 내렸습니다마는 사실은 고레스가 그렇게 한 거예요. 고레스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분이 바로 모세예요. 모세도 어렴풋하게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앞부분에 가서 보시면은 무슨 일이 있습니까? 바로의 궁궐에서 호의호식하던 이 모세가 고생 땅에 가서 자기 종족들의 고생하는 것을 딱 볼 때에 이때가 지금 내가 일할 때인 모양이다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백성 이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건드린 것이 조금 심하게 건드려서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40년이 지난 다음에 부르십니다. 뭘로 부르시지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부르셔요.
모세의 기억 속에서 신비해졌던 것까지 회상시키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바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되겠다. 그런데 네가 이 일에 나의 동역자로 참여해야 될 거야. 그랬더니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자꾸 핑계를 댑니다. 어떤 핑계가 자기는 부족하다는 얘기죠. 말도 잘 못하고, 나는 벌써 애굽 떠난 지가 벌써 40년이나 지났고, 나는 이제 나이도 많아가지고 여기서 지금 양이나 치고 있고, 그런데 아니다. 내가 너를 불러 세웠다. 딱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좀 억지지만은 하나님의 설득에 동의를 하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들어왔을 때에 모세가 어떤 계획을 세우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리라고 하는 계획을 딱 세우고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법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모세가 생각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신 바대로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모세의 삶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겼을 때에 바로 이 문제가 크게 대두되었을 때 아마 그 길을 어떻게 헤쳐나갑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이 이렇게 금송아지 섬겼으니까 나 너희들을 진멸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그렇게 이들을 진멸하면은 애굽 사람들이 흉보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큰 권능과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이렇게 유월절을 통해서 던져서 이게 광야까지 오게 하시고 죽이면은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광야로 이끌더니 다 죽였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그러면은 내가 진멸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보응하겠다 말씀하시죠. 그럴 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내 이름을 당신의 생명책에서 지우시고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야? 야, 네 이름 지워가지고 이 생명책에서 지운다고 해서 이들을 구속할 수는 없어. 네 이름이 네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것은 네 죄 때문에 그런 것이고 네 이름 가지고서는 안 돼. 내가 이제 보응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이 광야에 남아있을 테니까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니 너희는 이 백성을 데리고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큰 나라로 만들어라. 그랬더니 모세가 끝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시지 아니하시면은 가겠다 안 가겠다? 안 가겠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아니하시면은 내 인생길을 가지 않고 그냥 이 광야에서 그냥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서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래 그러면은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를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내 생각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생각이 혹시 하나님의 뜻하고 일치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생각이라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그 중요한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가장 확실하고 큰 계획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예수님 믿게 해주셔서 이런 세상을 어떻게 해요? 살아가게 하시고 이 세상이 지나간 다음에 끝난 다음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생각은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얘기할 때 잘 사는 건 뭐라고요? 부자로 사는 것이 뜻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도 부자로 못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도 건강하게 못 살 수도 있어요. 고롱고롱하면서 살 수도 있어요. 왜요? 이 세상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살도록, 그렇지만은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참 우리가 처음부터 깨닫고 이런 가운데 신앙생활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몰라가지고 우리가 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도 하는데 참 그렇잖아요. 참 요즘 되니까 자꾸 8년 전 일이 기억납니다. 8년 전. 8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제 생일날 하루 전날 8년 전 3월 10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어요. 탄핵. 그날 얼마나 기뻤는지 제가 그냥 박수를 치고 그냥 이야 드디어 막 박근혜 탄핵됐다 막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막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게 막 기도해주세요. 막 얘기 들어보니까 막 박근혜 대통령이 그 최순실이라고 하는 그 못된 년이라고 하고 경제 공동체라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정숙한 줄 알았더니 막 애 낳아가지고 컸는데 그게 정유라라고 합니다. 아이고 박근혜가 막 얼마나 막 사치를 하는데 그 청와대에다가 막 유리 거울 방울을 막 만들어 놓고 그냥 거기서 내가 이쁘냐 누가 이쁘냐 막 이러면서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자가 무슨 대통령이냐 탄핵해야지. 그때 막 하나님이 막 내 기도를 들어주시느라고 막 얼마나 막 좋아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정주라 보니까 박근혜하고 영 안 닮았어. 전혀 딴판이야. 전혀 딴판. 이게 뭐지? 이게 뭐야? 뭐 최순실하고 막 박근혜하고 막 경제 공동체라고 하더니 이게 뭐지? 공동 경동체. 공동 경동체인데 박근혜 이렇게 돈이 왜 이렇게 없지? 이게 뭐지? 이거 썩은 거 아니야 혹시? 그리고 박근혜만 탄핵되면은 진짜 막 우리나라 막 너무 막 좋은 나라가 되는 줄 알고 진짜 미국 그냥 이런 나라가 될 줄 알았는데 잘생긴 대통령이 되긴 됐는데 걔는 아는데 이상해. 나라가 좋아진 것 같지가 않아. 정치가 이게 민주화야? 북한에 가서 막 그러는데 남쪽의 대통령은 뭐 이렇고 이 국가에 대해서는 그렇잖아요. 저희 나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이렇게 해야 이게 교양 있는 사람인데 이게 뭐지 대통령이 그러면 대통령이 저 정도면 대통령 밑에 사는 나는 뭐야? 이런 거 딱 생각하면서 내 생각이나 내 기분이나 내 느낌이나 주장 이건 별거 아니구나. 시간이 지나면은 다 이렇게 부끄러운 것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만을 붙들어야 되는구나. 연초에 우리가 이걸 놓치면 진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해봤잖아요. 여러분 중에서 배고파서 서러운 사람 있습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이런 얘기하면 그렇다는데 정말로요. 도시락이 큰 도시락도 있었는데 식량이 부족해서 그렇잖아요. 저희 도시락 하나 싸나요? 2개, 3개 써야 되는데 그래서 도시락을 조그마한 도시락까지
그래서 조금만 더 먹기를 원하고.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배부르다 이것이 뭐예요? 기쁜 소리예요? 아니에요. 오히려 나 다이어트. 야, 그래서 내가 어제 먹고 싶은 거 유혹하고서 지금 내가 어제 저녁 내가 안 먹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배고프다. 요게 자랑이야. 요게. 이런 나라를 지금 우리들이 살아왔어요. 여러분,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오강이 얼었던 경험 해보셨습니까? 해보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떻습니까? 아무리 허술한 집도 어때요? 조금만 움직이면 더워. 겨울에도 더워서 옷 벗어야 안 벗어요? 벗어요. 그래서 겨울에 방에 들어가서 이러면 지금 이렇게 툭툭하는데 우리 교회가 좀 추워서 그렇지 이거 필요 없어요. 이런 데서 지금 우리가 살아봤잖아요. 살잖아요. 경제적으로도 어때요? 여러분 뭐 얼마든지는 아닐 수도 있지만은 돈 뭐 그렇게 조금 그렇게 전화 몇 통 하고 뭐 은행 조금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또 돈도 빌리기도 하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막 그렇게 가난해 가지고서 막 병원에 입원시켜야 되는데 돈 없어서 그냥 생짜로 죽이고 이런 일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살아도 어떻습니까? 야, 진짜 내가 이런 세상을 살기 위해서 야, 그동안 그렇게 고생하고 살았지 이러십니까? 아니면은 이것도 별거 아니네. 여러분 혹시 그러십니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바로 이것은 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뭐를 우리에게 막 어마어마한 것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어떻게 하고요? 서로 사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육신의 삶이 다 끝났을 때에 휴식을 취하게 하셨다가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그리스도의 나라에 가서 진짜 통치를 맛보며 진짜 나라의 다른 그런 나라를 건설하고 살게 하시기 위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요. 지금 막 우리가 굉장히 발달한 나라 막 그런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어떨까요? 여러분 고려 시대에는 그 고려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막 다 불행하고 막 이놈의 세상 빨리 지나가야지 하고서 막 2000년 후에 있을 막 이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이랬을까요? 여러분 그 나름대로 거기서도 살았어요. 그래서 전도서에 있는 것처럼 옛날에 있었던 것이 어떻게 해요? 지금 있다는 얘기죠. 오죽했으면 전도서 3장 15절 같은 데서 우리 성경은 조금 번역이 잘못됐습니다만은 옛날이 좋았는데 이런 얘기도 하지 말라는 얘기요. 옛날이 좋긴 뭘 좋아? 앞으로도 좋은 날이 올 거야. 그것도 아니야. 왜? 그리스도의 나라 오기 전까지는.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 보면은 그렇고 그러니까. 왜? 공중권세에 잡은 자 악한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이걸 동의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어제 갑자기 친구 친구네 집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갔더니 올라고 전철역에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딱 보니까 세 번째 온 거더라고요. 그런데 못 받아서 내가 전화했더니 제 이름이 뜨니까 이렇게 오더라고요. 너 은만이냐? 그래 나 은만인데 너 누구냐? 그랬더니 나 일배야. 일배?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반이었던 일배가 친구 아들 결혼식 한다고 하니까 거기 가면 나도 온다고 그러니까 얘가 나보고 싶어서 왔는데 걔가 늦게 와가지고 나는 먼저 온 거예요. 그래서 나 너 보려고 여기 좀 왔는데 너 벌써 갔냐? 그러면서 이 얘기 제가 너 어떻게 살았냐? 먼저 너 어디서 사냐부터 물었지. 너 어디서 사냐 그랬더니 목동에서 산대. 목동. 대전 촌놈이 목동에서 사는 건 출세한 거지. 목동에서 사는데 그래, 너 어떻게 살았냐? 그냥 일단 살았어. 여러분 진짜 그 친구가
대전 촌놈이 서울 목동에 살아면 그냥 그저 살았겠습니까? 무지하게 노력한 겁니다. 내가 알아요. 걔가 노력하지 않으면 목동에서 절대 못 삽니다. 그런데 이제 전철을 공짜로 타고 나이가 되어서 어떻게 살았냐 물으니까 그저 그렇게 살았어. 그렇게 열심히 살아놓고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살아놓고서도 산 결론이 그저 그렇게 살았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데도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 안 붙잡고 여러분들의 욕심과 탐심에 이거 붙잡고 이게 소망이 있니 없니 막 그러시겠습니까? 여러분 새해에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무슨 계획을요?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이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얼굴이 지금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제 얼굴 볼 때도 그렇지만은 제가 여러분들 볼 때에도 얼굴이 지금 기쁘지가 않다니까요. 이것이 지금 단순히 비행기가 떨어져서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이것이 단순히 주식감이 떨어져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것이 용산에서 지금 막 이래서만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참 소망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 소망 붙으시기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